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네, 오늘 오전에는 용의 비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귀는 용으로 둔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마귀가 아주 대단하게 참소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용의 비밀을 창세기부터 쭉 계시록까지 어떤 진행을 약한 세력이 해왔는지 오늘 한번 들춰내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의 근본부터 현재까지 또 앞으로의 역사까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그걸 들춰내면 이 용이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용의 급소입니다. 용의 급소. 아멘. 자, 용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옛 뱀이요 이럽니다. 자, 용의 근본이 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옛 뱀이요 그랬으니까 저 들이나 산에 있는 뱀 파충류가 과연 마귀일까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없죠? 없으시죠? 다시 말하면 마귀는 영체입니다. 영체. 영체. 그 마귀가 어디 속에 들어갔어요? 뱀 속에 들어가서 역사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겁니다. 아멘. 자, 만약에 파충류 뱀이 마귀라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뱀탕을 먹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마귀를 삶아 먹은 걸까요?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영체입니다. 영체이기 때문에 몸을 가진 사람 속에도 심지어는 파충류 속에도 짐승 속에도 들어가는데 오늘 여기서 유의해 볼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옛 뱀은 그 당시 들짐승이었습니다. 들짐승.
자,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자, 그러면 들짐승은 다리가 몇 개? 다리가 몇 개? 4개예요. 좀 상상이 안 되죠? 에? 뱀이 들짐승이었다는 이 사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참 상당히 많더라고요. 의외로. 본래 뱀 그러면 파충류라는 것이 우리 머리에 입력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본래 뱀은 들짐승이었어요. 다리가 4개인 들짐승.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서 하와를 미혹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뭘 받아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그때부터 파충류가 된 겁니다. 예? 파충류가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들짐승이라는 말이 나오나 안 나오나.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경하더라.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기 본문에서 등장하는 게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선악과. 창세기 2장 9절로 창세기 2장 9절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우리의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성경을 보면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자,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으면 에덴 동산 중앙에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과 하나는 선악과. 자, 그 외에도 많은 나무들이 에덴 동산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네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의 임의대로 먹되. 그러면 무엇까지 포함해서? 네, 그렇게 써놓지 않았지만 생명과를 포함해서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여기 17절이에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 선악과를 따 먹기 전에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자, 정령 죽으리라.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여호와께서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 그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여기 가감합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가감 아시겠어요? 자, 여기 읽어보면 뭐라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창세기 3장에서 뱀의 말을 듣고 하와의 대답이 뭐였어요? 죽을까 하노라. 자, 뭐라고 그랬냐면 먹지도 말고 또 만지지도 말고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게 말씀 가감인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단답형. 먹으면 그냥 죽는다가 아니라 정령 죽는다예요. 자, 그러면 이 마귀로부터 지금 하와가 뭘 받았느냐면 마귀 미혹을 받은 거예요. 네? 자, 미혹을 받게 된 동기가 어디서 온 거냐면 말씀을 가감하는 데서부터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틈을 찾은 거예요. 약점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말씀을 가감하고 에덴 동산에서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어요. 훗날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가서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경고를 여기 또 하십니다. 자,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을 찾아. 자기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하나님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하와는 말씀을 가감하고 뱀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못하게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감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지켜서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들어온 사망의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게 됩니다.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서 오늘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울린 적에 그 가리워진 명과가 열방의 그 헛긴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사야라는 대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을 해요.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들어온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골수의 기름이라는 말은 뭘 뜻하는 거냐면 요한계시록을 말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왜 골수의 기름이 요한계시록이냐, 이걸 설명하려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여기까지.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는 선지서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시대의 선지서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걸 묶어서 말하면 이게 될 일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자, 될 일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뭐가 영원히 제하여져?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지는 몸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변화체라고 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과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마귀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들어온 사망을 마지막에 골수에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면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진다. 그래서 체질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체가 된다. 이런 몸이 들림받아서 공중에 가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귀는 말씀을 가감할 때 바로 참소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미혹에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는 마귀가 뱀 속에 들어와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는 왜 뱀 속에 들어갔냐? 사람이 아담, 하와 두 사람뿐이었어요. 두 사람. 자, 그럼 우리 시대는 뱀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미혹하는 게 아니고 뱀같이 간교한 사람, 간교한 사람 속에 들어가 미혹하는 거예요. 간교하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을 간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에서 너희가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라. 다시 말하면 사람을 뭐해라? 조심해라. 따라하세요. 조심조심. 사람 조심. 아멘. 오늘 사람 조심해. 남자는 여자를 조심하고 또 여자는 남자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조심해야 돼요. 자, 아담도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네? 남자 때문에 망했어요? 여자 때문에 망했어요? 네, 여자 때문에 망했습니다. 남자는 여자 때문에 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도 남자도 잘 만나야 되지만 여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네? 하와 같은 여자 만나면 지옥 가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용의 비밀을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누구를 조심해? 뱀같이 간교한 사람을 조심해.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 조심해라. 마태복음 24장 보고 가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남을 미혹해 하리라. 자, 보세요. 오늘 창세기 2장 9절로 17절까지도 보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 말고도 무슨 과도 있고 생명과도 있고 그 외에 많은 실과를 네 임의대로 먹으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게 법입니다. 이게 법이에요. 먹지 말라, 이게 법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꼭 먹으라는 건 안 먹고 싶고 먹지 말라는 건
기어이 먹고 싶은 거야. 네? 그걸 꼬드긴 게 누구고? 마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와는 마귀 미혹을 넘어서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 용의 비밀을 오늘 공부하고 이 마귀 미혹을 넘어섭시다. 아멘. 넘어서요. 자, 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욥기서 1장 6절로 12절을 가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6절로 12절 읽어주세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다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 땅이고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욥기서 2장 1절로 6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패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욥의 시련이 닥치는 순간입니다. 자, 욥은 오늘 본문을 보면 앞을 보면 동방의 의인이요 아주 가쁩니다. 또 10자녀를 두고 있는 이 사람이 어느 날 사단이 어디에 올라갑니까? 보좌 앞에 올라갑니다. 네? 자, 보좌 앞에 올라가. 마귀도 보좌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물어보죠. 네가 어디를 다녀왔느냐? 그러니까 대답이 뭐예요? 세상 여기저기를 두루 다녀왔나이다. 그 얘기를 들으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은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뭐냐? 사단의 참소입니다. 이 사단이 하는 일,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용은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그래서 지금 요 말씀의 근본을 지금 찾아내는 거예요. 옛 뱀이요 그럼 어디로 가고? 창세기 3장. 사단이요 그럼 어디로 가고? 욥기 1장 2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사단은 참소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밤낮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마귀는 영체이기 때문에 잠을 안 자요. 그러니까 밤도 낮도 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그래서 우리가 욥 같은 시련을 겪지 않으려면 마귀 참소에 걸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자, 욥의 시련,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은 거죠. 자, 그런데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입의 문을 지킨 사람이에요. 지킨 사람. 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막 속상한 일이 있어. 그러면 바로 감정 표현을 하시는 분 아멘 해봐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감정 표현을 즉시 안 한다 이거죠. 그분들 다 거짓말쟁이에요. 벌써 다 참소 받았어. 참소 받았어. 감정이
안 좋은 일 하면 감정이 그거면 바로 말이 나갑니다. 근데 욥은 그걸 참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미가라는 선지도 미가서 7장 6절에 보면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까지라도 뭘 지키라. 요 입의 문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도 뭐라고 그랬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하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듣기는 천천히 듣고 다른 사람 말 다 끝나지도 않은데 내 말 막 하잖아요. 그렇죠? 자, 미가서 7장 6절. 아비의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계속 읽어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그 앞쪽이에요? 5절로 6절. 5절 읽어봐요. 너희는 이웃을 인정하며 친구를 의지하며 내 품에 누인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네.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근데 입의 문 지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누구 비밀 하나 들으면 입이 막 간질간질하죠. 말하고 싶어서 그걸 그 입의 문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입이 무거운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잘 전하고 사람의 말은 입의 문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욥입니다. 그래서 입의 문을 지킨 욥은 끝까지 입으로 원망, 불평, 범죄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입의 문을 지키고,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입의 문을 못 지키도록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막 자극하는 거예요. 욕하게 만들고 말하게 만들고 안 좋은 말을 하도록 자꾸 감정을 자극하는 게 이 사탄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입의 문을 지킨 사람 욥을 본받아서 사탄의 참소를 이깁시다. 자, 지금 두 가지 얘기했는데 마귀는 좋은 일을 했어요? 안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은 절대로 좋은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마귀 역사에 휘둘리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도 좋은 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꼭 안 좋은 일만 하는 사람이 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용은 예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이제 마귀 얘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자, 읽으세요. 그때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렬하고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니라. 아멘. 자, 마귀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예수님까지 시험하는 게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마귀가 창조주 하나님을 다 시험하는 거예요. 간이 배 밖에 나와도 현창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마귀예요. 자, 예수님한테까지 달라들어 시험하는 마귀가 우리 정도는 식은 죽 먹기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용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데, 이 용은 예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용은 그 근본이 누구요?
옛 뱀, 마귀, 사단인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제는 급수를 높여가지고 용으로 둔갑을 한 거예요. 둔갑.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아는 사람을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마귀가 알로 보는 거예요. 아이고, 너는 나를 잘 모르지? 이러고. 근데 이 말을 오늘 마귀를 오늘 아예 껍질을 활딱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정체를 다 오늘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겁내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 아멘. 자, 그럼 이 마귀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꾀고 결국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쫓겨났죠? 그럼 쫓겨난 이 마귀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공중 권세를 잡았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라. 자, 공중 권세 분명히 나오죠. 공중 권세. 자, 그럼 이 공중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냐?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봅니다. 자, 보좌 세계. 자, 보좌 세계가 있고 인간이 사는 땅, 인간 세계가 있습니다. 이건 땅입니다. 공중은 어디냐? 보좌 세계와 인간 세계 이 중간 지점인 겁니다. 중간 지점. 자, 보세요. 자, 보좌 세계는 하나님 계신 곳이죠. 자, 땅은 인간 세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좌 세계와 인간 세계 중간 지점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쫙 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공중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주위에 재림하시는 곳을 공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수리와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거기 공중이라는 말 나오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공중. 그 공중과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하는 공중 권세를 잡았다는 이 공중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자, 그래서 아까 욥기서를 읽으니까 공중 권세, 여기가 공중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여기다가 자기들의 집을 여기다 형성하고 어디도 다니고 땅에도 와서 인간을 미혹하고 또 어느 세계도 올라가고 보좌 세계도 다녀오고. 아까 욥기서를 보니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렇죠? 땅을 두루두루 다녔다. 그리고 또 보좌에도 끼어들었죠? 끼어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 욥기서 1장과 2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공중 권세를 잡도록 하나님이 무엇한 거예요? 허락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 공중 권세를 지난 6,000년 동안 우리 머리 위에 공중 세계를 이 마귀가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짓을 했느냐? 이런 짓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같이 아까 얘기했죠. 밤낮 참소하는 사명을 했단 말이에요. 밤낮 참소해서 밤낮.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오라.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자, 마귀가 하는 짓이 공중 권세를 잡고 밤낮 사람을 참소했단 말이에요. 자, 그 참소받은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네 사람을 꼽을 수 있는데, 구약에서 하와와 욥이 대표적으로 참소를 받았고,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참소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죠?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러면 하와는 왜 뱀의 참소를 받았느냐면, 자, 허영심 때문입니다. 허영심. 그리고 욕심 때문에 참소를 받았습니다. 자, 마귀가 하와를 참소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다. 이게 허영심과 욕심입니다. 욕심. 그래서 여성들 중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게, 이 허영심과 욕심이 많은 사람은 가정을 몰락으로 만듭니다. 이 허영심, 욕심, 하와가 참소받아 멸망한 건 허영심과 욕심이에요. 자, 그럼 베드로는 뭐 때문에 마귀 참소에 걸렸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칼을 빼들고 말고의 귀를 자르는 것을 보면 대단히 용감한 듯 했죠? 그렇죠? 용감한 듯 했는데 계집 아이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도 이렇게 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할 수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너진 이유는 그거예요. 검을 빼들고.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검으로 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자, 베드로는 무너졌어요. 두려움 때문에. 자, 그런데 베드로가 참소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내가 보니까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도 까불더라.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 놓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도 덕에 마귀 참소에서 살아났어요. 그럼 가룟 유다는 무엇 때문에 넘어졌어요? 물질입니다. 물질. 여러분, 물질 많지도 않아요. 금 30도 아니고 은 30. 여러분, 작은 물질에 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참소받은 사람들을 대표로 하면 욥은 참소 안 걸렸어요. 뭐 잘 지켜서? 입의 문을 잘 지켜서. 아멘. 자, 우리가 어려울 때 입으로 원망하기 참 쉬운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를 늘 잘 드리고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이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나한테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자,
마귀는 이래서 밤낮 참소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참소에 걸렸던 대표적인 인물을 구약에서 하와와 욥, 신약에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대표적으로 꼽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귀는 잠도 자지 않고 밤낮 우리를 참소하려고 눈이 벌게 갖고 난리를 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거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허영심과 욕심을 버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물질에 깨끗해야, 특별히 우리가 물질에 깨끗하게 살아야 돼.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돈 안 좋아하시는 분 양심적으로 손들고 아멘 해봐요. 그러면 이제 돈 좋아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또 아멘 안 해요. 그래서 안 물어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귀 참소에 걸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붙들어 줘야 돼.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이야기를 하고 요한계시록에 딱 넘어오면서 마귀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없어요. 마귀 이야기가 일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디에서 마귀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12장에서 용으로 둔갑해 갖고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용을 알아야 이 시대의 용을 이깁니다. 자, 그럼 용이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 용이 이제 계시록 12장에서 첫 등판을 합니다. 용이 등판하면서 제일 하는 짓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읽어요. 하늘에 또 다른 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멸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자, 여기 무서운 얘기가 등장해요. 자, 옛 뱀 마귀 사탄으로 역사하며 공중의 권세를 잡고 밤낮 참소하던 그 사탄이 12장의 용의 모습으로 쫙 등판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떨어진 별이 나오는 거예요. 떨어진 별. 얼마가?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는 그 말씀이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9장 1절로 2절. 어서 제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아멘. 자,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주의 종들 3명 중에 1명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진 별은 뭐라고 그랬어요? 떨어진 별이 뭐냐? 떨어진 별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엘리 같은 종을 말한 거예요. 그럼 3명 중에 1명은 떨어진 별이 된다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주의 종들이 야, 나는 떨어진 별이니까 오늘 목회 접고 더 이상 교인들 죽일 수 없으니까 나는 이제 목회 그만두고 접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 한 분이라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못 들어봤죠? 그런데 성경은 3분의 1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성경은 떨어진다고 떨어진 별이 나온다고 하는데 현실은 한 명도 없어. 그와 같이 성경에서는 떨어진 별,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종이 있다고 하는데 현실은 한 명도 없어. 그럼 언제 가봐야 알아?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러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느냐? 옛뱀, 마귀, 사탄으로 있던 이것이 용으로 등장하면서 제일 먼저 해내는 일이 뭐냐? 이 떨어진 별이 나오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떨어진 별. 그러면 별이 누구냐? 별은 주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 주의 종. 그러면 목사님, 장로님을 말하는 거예요. 왜 장로님도 여기 들어가냐? 기름 부었기 때문이에요. 기름 붓는 방법이 목사를 세울 때나 장로를 세울 때나 그 형식이 같기 때문에 장로님도 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3분의 1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3명 중에 1명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사람이 목회도 하고 당회도 하고 노예도 하고 총회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대로 누군가는 떨어진 별이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떨어진 별이 돼서도 안 되고 떨어진 별을 따라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용으로 둔갑한 이 세력, 마귀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하느냐? 요한계시록 12장 5절로 6절을 보면, 자, 여자가 낳은 남자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또 남자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해하려고 한다. 자,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용의 역사예요. 자, 5절로 6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천상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는 하나님 앞과 보고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자, 3절로 4절 한 번 더 읽어줘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이르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5절에 여자가 낳은 남자 아이는 어디로 올라가 버려? 하늘로 올라가니까 못 잡아먹었죠? 그 다음에 남자 아이를 낳은 여자는 어디로? 6절, 예비처로 호로록 도망가 버리니까 용이 해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피해를 본 사람은 누구 하나뿐이야? 용의 피해를 본 사람은 누구 하나뿐이야? 그렇죠. 아, 답변 잘했어. 떨어진 별 하나뿐이야. 떨어진 별. 그러면 이 남자 아이는 누구냐? 반대로 붙들린 별이에요. 누가 예수라고 그랬어요? 이 남자 아이를 예수로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요즘. 자, 그럼 이 남자 아이가 예수면 남자를 낳은 이 여자는 마리아가 돼야죠. 그런데 이 남자 아이를 예수라고는 말하면서 이 여자는 마리아라고는 안 하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언제 예비소로 간 적이 있어요? 없죠?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된 일이 아니고
될 일이 주후 95년경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신 후로도 95년이 지난 후에 반모섬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자꾸 된 일로 보기 때문에 이 남자아이를 예수로 보는 거예요. 이 남자아이는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에요. 자, 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라고 제가 그러냐? 자, 여기 5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남자아이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랬단 말이에요. 요게 답이에요. 예수가 아니라는 답. 요 말씀은 어디를 내다본 거냐?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을 내다본 거예요. 자, 누가 예수 그랬기 때문에 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이 삑소리 좀 안 나게 조금만 줄이면 좋겠네. 자,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자, 찾아 읽어. 아멘. 자, 예수는 어디 나오시는 분이냐면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나오는 게 예수예요. 심판주 예수. 아멘. 자, 그러므로 이 남자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하늘의 군대입니다. 자, 하늘의 군대로 쓰여질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남자아이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별 3분의 1은 이 용으로 인해서 떨어진 별이 되고 마는데, 이 남자아이는 주의 손에 붙들려서 들림을 받고, 그 남자아이를 해산한 여자는 예비처로 도망해서 용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 용의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지금 이제 계시록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용이 어떤 활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도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를 참소하나요, 안 하나요? 참소한다, 안 한다? 이제 참소를 넘어서서 남자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여자를 해하려고 하는 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와 종은 피해받지 않는다. 그러신 분은 오늘 피해받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이 이거예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자,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나를 깨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지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하늘의 전쟁이라는 것은 아까 어디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마귀가 뭘 잡고 있었어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었죠?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그 공중이라고 하는 이곳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신단 말이에요. 공중 재림을.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공중 재림을 하려니까 마귀가 공중 권세를 꽉
잡고서 못와 이러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집이야. 어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누구를 보내냐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멘.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자, 그럼 미가엘, 다니엘서 12장 1절을 참고하겠습니다. 미가엘.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급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자, 미가엘이 환란 시대에 동원되는 거예요. 자, 미가엘 그리고 그의 사자들. 그럼 그의 사자들이 누구냐? 다니엘서 7장 10절, 요한계시록 5장 11절.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이 하늘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천군 천사가 총 동원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현실 교회가 지금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자, 다니엘서 7장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정하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1절,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여진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가 계시록 5장 11절에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아멘.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가 총 동원돼서 무슨 전쟁을 해? 하늘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때에 누구도 총 동원되냐? 용과 그의 사자들. 마귀도 총 동원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귀가 공중 권세를 6,000년이 넘도록 장악하고 있었는데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이 내려와서 집 비워라, 집 비워라, 방 빼라, 방 빼라. 그러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이 순순히 물러나요, 안 물러나요? 안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전쟁을 뭐라고 해요? 하늘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 자, 아까 그랬죠. 자, 여기는 보좌 세계입니다. 보좌 세계. 여기는 무슨 세계? 인간 세계. 자, 여기서 하늘, 여기가 공중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전쟁이. 전쟁이 벌어졌어. 자, 그럼 들어보세요. 우리는 자, 여기서 자, 매일 기도를 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보좌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올라가다가 여기에 다 차단되는 거예요. 차단.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기도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여러분, 기도가 상달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내 기도가 상달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내게 기도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에 힘이 생겨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기도만 하면 기도에 힘이 오는 게 아니라 힘이 쭉 빠지고 졸음이 오는 거예요. 졸음. 그리고 이상하게 비몽사몽이야.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또 안 하는 것 같고,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는 것 같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자, 이런 일이 왜 생기냐? 끊임없이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참소하고, 이 전쟁터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데 여기 다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오랫동안 한 것 같은데 이루어지는 게 없어.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면 자기가 한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진다는 게 뭐예요? 현실. 에? 현실에서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런데 우리 머리 위에 이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전쟁이. 그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전쟁이 더 치열하다, 치열하지 않다. 더 치열한 거예요. 예? 주님은 오실 날이 부직부직 가깝지. 용은 발악을 하지. 그러면 천사들이 더 강하게 막 몰아치겠죠. 왜 가만히 계세요? 몰아치겠어요? 안 몰아치겠어요? 어쨌든 얘네들 방 빼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에? 집을 비우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미가엘이 이기나요? 용이 이기나요? 미가엘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 이런 전쟁이 있다는 걸 우리 시대 교회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 모른다는 얘기는 그만큼 영계가 어둡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둡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쫓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용이 쫓겨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은 지금 전쟁 중이에요. 아직은 전쟁 중이 우리 머리 위에 전쟁 중이야. 자, 그러면 이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영계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 영계의 혼란. 그 영계의 혼란을 통해서 영계에 혼선이 오는 거예요. 혼선. 영계의 혼란과 영계의 혼선이 어떻게 오냐면 요한 1서 4장 1절로 6절 같은 혼선이 오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4장 찾아봐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은 아니 지지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오늘 뭐라고 해요?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여 보라. 자, 영은 자, 무슨 영?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미혹의. 자, 우리가 영을 분별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누가 나와서 사람을 미혹해?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잖아요. 거짓 선지자. 자, 성경은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하늘의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보세요. 기도를 하면 우리의 영계가 무슨 말이냐면 영의 세계를 줄인 말이에요. 영계가 뭐냐? 영의 세계를
줄임말을 영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도나 예배는 영의 역사인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면 우리의 영계가 하나님과 이렇게 줄이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차단되는 거예요. 마귀가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여기 전쟁이니까 올라가다가 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저 높은 산 골짜기 같은 데 가면 잘 안 터지죠. 잘 터져요, 안 터져요? 여러분이 아마 고속도로 운전을 하시다가도 막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는데 어디를 지나가면 전화가 갑자기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 여보셔 여보셔 막 그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혼선. 우리 영의 세계에 하늘의 전쟁으로 해서 영계의 혼란과 영계의 혼선이 와서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미혹의 영이 와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잘못된 계시, 잘못된 응답, 이런 것들이 나오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거예요. 잘못된 계시, 잘못된 응답. 자, 이래서 영계의 혼란, 영계의 혼선으로 오니까 어떤 게 뒤따라오느냐 하면 말씀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말씀의 혼란, 또 말씀의 혼선이 오는 거예요. 혼선. 자, 가령 아까 계시록 12장 5절에 남자아이를 자꾸 누구라고 해? 예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말씀의 혼란과 혼선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된 일의 말씀은 혼란과 혼선이 올 게 없어요. 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2000년 동안 오면서 정립이 딱 돼 있어. 그러면 여기서 말씀의 혼란과 혼선은 어떤 걸 말하느냐 하면 될 일의 말씀인 거예요. 될 일의 말씀. 자, 된 일의 말씀은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지순례라는 게 왜 있는 거예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사모님 금방 아시잖아요. 여기서 예수가 나셨다.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여기서 십자가 지셨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번복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될 일의 말씀은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 멋대로 막 전하니까 혼란과 혼선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시록 12장 5절을 자꾸 예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인마진 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또 14만 4천도 어떤 사람은 상징이다, 영적이다 그런데 실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혼란과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런 시대가 지금 온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는 진리는 하나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틀린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말을 해요. 자,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자는 그 자체가 쑥물이다 그래요. 된 일의 말씀에서는 무슨 물이 안 나온다고 했죠? 쑥물이 안 나와요. 된 일의 말씀은 젖이에요, 젖. 이 될 일의 말씀에서 쑥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 여호와께서 나온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특히 자기 마음대로 말하면 그건 쑥물이고 그 종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쑥물이다 아니다 정의를 누가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그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진리의 영인 거예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 그리고 그걸 분별할 수 있게 주시는 영이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이걸 선지자들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이 오면 절대로 비진리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왜? 진리의 영이 역사하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분명화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시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되리를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자, 그럼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의 전쟁이 지금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계시록에 나오니까 교계와 주의 종들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된다, 몰라도 된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영계의 혼선에 빠지지 않고 말씀 혼란 혼선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말씀의 혼란과 말씀의 혼선이 오는데 선지자들의 영이 오면 결코 속히 될 일을 바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10절에 말씀의 기준을 두는 것을 바로 다림줄이라고 한 거예요. 스가랴 4장 10절. 우리는 말씀의 줄을 잡고 그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라는 거예요. 스가랴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율법은 온 세상에 주로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른 이쪽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자, 이래서 이제 하늘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과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 하늘의 전쟁의 결말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여, 성경이 보면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저가 어디로 내어 쫓겨? 땅으로 내어 쫓긴다. 땅으로 내어 쫓겨. 아까 땅은 무슨 세계라고 그랬어요? 네, 인간 세계로 공중에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동안은 계시록 12장 10절 같이 무슨 짓을 했는데? 밤낮 성도를 참소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마귀가 참소도 안 해요. 에? 마귀가 참소 안 해요. 누구를 참소하냐?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참소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장애가 많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뭘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장애가 많을수록 자기가 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기도 안 하고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마귀도 옆에 와서 같이 자. 아유, 얘는 할 게 없어. 그냥 자니까 둬야 돼. 이런데 우리가 막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마귀도 눈을 뜨고, 야, 얘 그냥 놔두면 안 되겠네. 왜? 얘가 입맞은 종 되면 나중에 얘한테 내 맞박이 터질 건데. 그날이 오기 전에 이걸 해내야지. 막 덤비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 왜? 미가엘 천사장이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자, 밤낮 참소를 하는데 보세요.
자, 12장 10절로 가보세요. 읽어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보세요. 마귀가 공중에서 어디로 쫓겨나요? 땅으로 쫓겨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참소를 못해요. 참소가 끝나는 거예요. 자, 용이 공중에서 땅으로 쫓겨 내려오면 다시 하늘로 못 간다고 했죠. 다시 못 가는 거야. 다시 올라가야 보좌에 가서 참소하는데 땅으로 내어 쫓겼고 다시는 공중에 왜 못 올라가냐? 누가 지키니까? 당연하지. 주님이 공중에 오실 거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공중에 쫙 어디로 올라오지? 어디로 올라와요? 못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그러면 뭐가 끝나는 거야? 참소가 끝나는 거야. 여러분, 이제 정한 때가 되면 마귀가 우리 참소 못해요.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땅으로 쫓겨 내려오므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도 마귀는 참소한다, 안 한다? 그럼 우리는 이 마귀 참소를 어떻게 해야 받지 않느냐? 11절에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되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참소받지 않는 비밀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했나 보세요. 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아멘? 어린 양의 피로 마귀 참소를 이깁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 민족은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문인방과 설주에다가 양피를 바르고 그 재앙을 넘어섰고, 여리고가 무너질 때 기생 나합의 가정은 창문 틀에다가 붉은 줄을 내려놓고 그 재앙을 넘어섰고,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이제 마귀 참소를 넘어섭니다. 자, 어린 양의 피.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자, 읽어주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고. 아멘. 자,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주님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일을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증거하는 말. 증거하는 말이 말씀이죠. 자, 요 말씀 얘기는 요한계시록 1장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다 증거한 말씀. 다 증거한 말씀이란 무슨 뜻이냐면, 잘 보세요.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을 합하여 증거해야 그게 무슨 증거야? 그게 다 증거인 거예요. 자, 된 일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될 일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 그래서 계시록 1장 2절에서 다 증거했다는 얘기는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 초림과 재림을 다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장 2절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초림의 증거, 재림의 증거를 다 증거했다. 누구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 증거하는 종은 참소받지 않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1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이게 뭐냐면 순교 사상으로 이깁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할 수도 있어? 순교할 수도 있어.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순교자들은 다 마귀를 이겼습니다. 자, 여러분, 목숨 내놓은 사람은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내놓고 덤비는 사람은 절대 못 이깁니다. 요한계시록 6장.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실 동안 시제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구스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어린 양의 피 다 증거한 말씀, 순교의 사상, 이곳으로 마귀 참소를 이깁니다. 아멘. 마귀도요, 목숨 걸고 덤비는 사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런 사람하고 맞짱 뜨다가 도망갈 때 뭐라고 도망가냐면 아이고 독한 놈을 봤다 이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2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12장에서 용의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하늘에 전쟁이 있는 이 시대가 용이 극도로 역사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늘의 전쟁에서 용이 패하면서 일어나는 큰 일이 뭐냐, 땅으로 내어 쫓기면서 용의 기가 꺾이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용의 기가 꺾인다. 용의 기가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기싸움이에요. 에? 그래서 용의 기는 꺾이고 종들의 기는 살아난다. 아멘 하는 거 보면 기가 살아있는지 기가 꺾였는지 아니야. 아멘 이러는 사람 기가 살아난 사람. 아멘 이런 사람 기가 죽은 사람이에요. 자, 옆에 분 한번 봐봐요. 기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기가 꺾인 것 같아요? 기가 살아있어요? 자, 용의 기는 이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용의 기는 꺾이고 종들의 기는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12절은 용이 어디로 이제 내어 쫓긴 거예요.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땅으로 내어 쫓긴 용은 공중으로 다시 못 간다고 했죠. 그래서 무엇도 못한다. 참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참소해요, 안 해요? 왜? 완전히 땅으로 다 내려온 때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힘든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힘드냐? 여러분, 막 살려고 하는 사람이 힘들 거 없어. 막 살려고 하는. 그런데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 굉장히 힘들어. 힘들지만 우리가 이것만 넘어서면, 이것만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만 맞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아무 일도 없이 잘 나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막 척척척척 되는 거예요. 그 고비를 저는 어떻게 보느냐? 2022년도부터 이제 될 일의 말씀에 이제 전성기가 열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보느냐? 잠시 설명을 할게요.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첫째 나팔을 불면서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돼서 무슨 시대를 이루었느냐면 동서 냉전 시대가 몇 년 동안 지속됐냐면 74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네? 자, 74년은 언제냐면 1917년부터 1991년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1991년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소련 연방이 해체된 때예요. 해체된 때예요. 자, 1991년에까지 동서냉전 시대가 몇 년 동안? 74년 동안 계속됐어요. 그리고 소련 연방이 해체돼서 1991년에 러시아가 이제 시작돼서 2021년까지 몇 년? 30년. 30년 맞죠? 30년 동안 타협의 시대가 왔어요. 타협의 시대. 자, 그리고 2022년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무슨 시대가 됐느냐? 극단적인 냉전 시대로 돌입했어요. 극단적인 냉전 시대. 자, 2022년부터. 자, 이제부터 더 무서운 냉전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는 자,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오늘의 중국이 된 거예요. 이해하시죠? 중국은 진짜 일본한테도 짓밟히고 아주 후진 나라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경제 지원을 하고 기술 지원을 해가지고 오늘 저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어떻게 맞짱 뜨자고 덤비잖아요. 에? 자, 얼마 전에 발표를 보니까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들어가는 아주 그 중요한 부품을 미국 회사가 팔아먹은 거예요. 자, 이런 짓을 해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기술들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에? 자, 그러면 앞으로 보세요.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 시진핑이 3연임이 이제 결정됐죠? 결정되면서 첫 마디가 뭐예요? 대만을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고 북한은 또
대한민국을 침략할 거예요. 자, 오늘 새벽에 맞짱 붙을 뻔했다는 거 뉴스 들으셨어요? 네? 자, 북한 선박이 중요한 물자를 싣고 다니는 선박이 우리 남방 한계선을 넘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인이 막 위협 사격을 해서 몰아냈더니 북한에서 우리를 향해서 서해안으로 막 포를 쏴버린 거예요. 네. 지금 이런 데까지 온 거예요. 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군과 한국군이 대만을 도울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잘 들어봐요. 그러면 김정은이하고 시진핑이하고 만나서 시진핑이가 대만을 치면 주한 미군과 한국군이 대만을 도우러 가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그때 쳐내려간다. 자, 이런 약속을 할까요? 못할까요? 그 정도 머리는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면 미국은 동시에 중국과 북한을 같이 싸워야 된다. 같이 싸워야죠. 그러면 북한하고만 맞짱 뜨는 거하고 중국하고 맞짱 뜨는 거하고 두 군데다 힘을 분산하는 거하고 어떤 게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뿐 아니고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계속 뭔가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자, 세계는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용도 계시록에서는 붉은 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 말도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붉은 말로 나오는 거예요. 또 음녀교회가 타고 나오는 짐승도 붉은빛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복음의 대적, 하나님의 대적은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그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자유민주주의예요. 공산주의가 저지른 일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게 성경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에 74년 동서냉전 시대, 과거에 30년 타협의 시대, 이제 2022년부터 극단적인 냉전 시대.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될 일의 말씀을 알면 미래를 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앞으로 이 극단적인 냉전 시대가 몇 년을 갈 것이냐는 거예요. 74년을 갔어요. 동서냉전 시대가. 타협의 시대는 30년 반동안이 났어요. 반도 안 되게 났어요. 그러면 극단적인 냉전 시대는 30년에 얼마로 줄어들 거냐? 저는 지금 이걸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22년부터 극단적인 냉전 시대로 접어들면서 막 시끄러워지면 희한하게 될 일의 말씀을 사모하고 알고 싶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 말이 앞으로 만남 두고 보세요.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극단적인 냉전. 자, 매스컴에서는 뭐라고 하죠? 신냉전 시대라고 합니다. 신냉전 시대. 아멘?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면서 지금 밀리나요? 미나요? 밀리고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지금 러시아가 수렁에 빠진 것 같이 발목에 잡혀가지고
지금 고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총사령관이 어느 지역에서 우리가 지금 고전하고 있다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철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으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지금 러시아가 고전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러시아가 앞으로 8째 왕이 된다 이러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 잘 보세요.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현실을 깨닫는 거예요. 현실. 네? 현실.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모습을 갖췄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전쟁에 이기든 지든 러시아는 전부 전 무기 병력과 장비를 재점검을 해서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야, 우리가 이 정도였냐? 그래서 재정비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저 나라는 그런 능력이 있는 나라예요. 아시겠어요? 러시아를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붙어갖고 형편하게 진다고 해서. 자,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군대를 못 보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군대를 보내면 바로 러시아는 핵을 써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러시아가 핵을 안 쓰니까 저러는 거지, 핵 폭탄 2개만 떨어뜨리면 우크라이나 손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토가 가만히 안 있고 미국이 가만히 안 오면 세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지금 서로 자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뭐냐? 성경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될 일. 그런데 모든 교회는 자꾸 된 일만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될 일을 알아야 이 다가오는 미래를, 나쁜 일이 다가오는 미래는 대비하고 좋은 일이 다가오는 미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12절로 와보세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나? 1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요. 자, 여기 이렇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는데 아멘 안 하는 뭐 그럼 슬퍼하려고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럽니다. 자, 땅과 바다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요 얘기가 무엇이 이루어지면서, 자, 용이 미가엘 천사장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어디로 쫓겨오면서 땅으로 쫓겨나면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자, 그러면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누구요? 공중에 올라간 사람이죠. 공중에 올라간 사람. 공중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요? 계시록 11장 12절, 계시록 12장 5절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한 사람들. 아멘. 자, 계시록 11장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온 수들도 구경하더라. 하늘로 올라갑니다.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올라가서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뭐하라? 즐거워하라. 자, 여기까지 하고 점심 먹고 합시다.